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사단은 기만하기 위해 이적을 행할 것이며 자기 능력을 최상의 것으로 치켜 올릴 것이다. 교회는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시온의 죄인들이 체질을 당하여 떨어져 나가는 동안, 가라지가 알곡에서 떨어져 나가는 동안에도 교회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시련이 될지라도 그 일은 일어나야 한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로 승리를 거두어온 사람들만이 죄의 얼룩이나 흠이 없고 그 입에 교활함이 없는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들로 나타날 것이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의 표시를 느낀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핏기 이른 입술에서 새어나온다. 제자들까지도 떤다. 그들은 예수의 평상시의 태도와는 동떨어진 그 언행의 위압을 느낀다. 그들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기억한다. 곧 떠들썩하던 군중이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떠나간다. 성전 뜰에는 부정한 거래가 없어지고 무거운 침묵과 엄숙함이 혼란하던 광경 대신에 자리를 잡는다. 옛날 시내산을 성별하셨던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을 신성하게 하였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에서요. 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교회에서요, 우리의 대화나 마음 가운데 이 비즈니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야, 오늘은 반찬이 뭘까? 오늘은 음식이 뭘까? 오늘은 뭐 어떻게 할까? 어떤 음식 먹으러 갈까? 그 생각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 어떤 걱정, 근심, 이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아니한다. 넓은 길에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악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길 열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적 습관에 대항하고자 애쓴다.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나 이기적 쾌락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그들과 구주 사이에 담이 된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택한 애정의 대상 혹은 직업을 버리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나 그들은 이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며 돌아선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길들은 서로 구별되며 분리되어 있고 반대 방향으로 나 있다. 한 길은 무엇으로요? 영생으로, 다른 길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 나는 이 두 길의 차이와 그 길을 여행하는 무리들의 차이를 보았다. 그 길들은 서로 반대되는데 한 길은 넓고 평탄하며 다른 길은 좁고 우둘투둘하다. 마찬가지로 그 길들을 여행하는 무리들도 뭐에서 차이 난다고요? 자, 품성, 생애, 의복, 그리고 대화에서 서로 반대된다. 좁은 길을 여행하는 자들은 여행 끝에 그들이 가질 기쁨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은 간혹 슬퍼 보이나 자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기쁨으로 빛난다. 그들은 넓은 길의 무리들처럼 옷 입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는 말을 그 옷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여행하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좁은 길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넓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슬픔의 그림자 외에는 그들 주변의 무익한 자들과 똑같아 보였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 주변의 경박한 자들의 대화와 똑같았으나 그들은 간혹 그들의 옷에 쓰여진 글자들을 아주 만족스럽게 지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글자를 그들의 옷에 기록하라고 요청하곤 하였다.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었으나 좁은 길을 여행하는 자들 중에 속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들 주변에 있는 자들은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우리는 똑같다. 우리도 똑같이 옷 입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말하곤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매 발걸음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요구하신다. 고뇌하는 자들만이 좁은 문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협착한 길을 통과하려고 재촉할 것이다.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